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깨어 있으십시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9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9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또 주일 설교마다 저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함께 동행하려면, 함께 걸어가려면 서로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주님께 나를 맞추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주님 생각을 깨달으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깨어 있으십시오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적게 했다고, 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나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이라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없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모르고 그저 내 마음대로만 앞서 나갈 때, 세상 것을 잡으려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니? 단 1시간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나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니?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느낀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와 함께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 처음 단계에서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깨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겟세마네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하나가 되자고 제안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게다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분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깨어 있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신다는 생각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 가운데 잠이 들었고 그렇게 친밀했던
3년 동안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일들이 그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지난 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후 그들은 그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아멘. 흔히 남녀 관계에서 처음에 연애할 때 보면 상대방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남자들이 여자에게 잘해주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맛있는 걸 사주고, 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데려가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부담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잘한다고 내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사랑해서 일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깨어 있으십시오 였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목 앞에 붙인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늘 묵상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앞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깨어 있다는 걸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입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고 주의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어 있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이 지금 나의 행동으로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마음 아파하시는지, 무조건 내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와 함께 온전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 처음 단계에서는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고 주를 위해 깨어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겟세마네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과 함께 하나 되자고 제안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게다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저자의 글을 보니까 구원받은 후 처음 단계에서는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고 주를 위해 깨어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깨어있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를 위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 이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에게 칼을 휘둡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게 바로 그것이었을까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 베드로에게 이것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것을 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잠자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책망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조금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덜 일했기 때문일까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루에 잠시만이라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잠시만이라도 깨달아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만이라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길 싫어합니다. 이때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게다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내 나름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하는 건 쉽지만 잠시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 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 가운데 잠들었고, 그렇게 친밀했던 3년 동안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자부했는데 때론 주님께서 이상한 곳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저를 끌고 가시며 저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따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이 저에게는 이 온유하우스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친밀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친밀한 만남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나는 왜 깨어있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깨어있어야 할 겟세마네 장소와 시간이 어딘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내가 그 장소와 시간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타까움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서 1시간도 잠시라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라, 무엇을 추구하느라, 무엇 때문에 바쁘느라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느냐?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